지난 4월 22일 우리 교회 아동부 제자 훈련을 받는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를 따라 청라 언덕을 탐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살아갔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대구에 남아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지상철을 타고 서문시장에서 내려서 청라 언덕으로 올라가서 스위츠 선교박물관과 챔니스 의료박물관, 블레어 교육박물관, 그리고 은혜의 정원과 3.1운동 만세길을 둘러보았습니다. 은혜의 정원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이 무덤입니다. 100여 년 전에 지어진 벽돌, 붉은 벽돌 건물들은 아직도 굉장히 멋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만 안전의 문제로 박물관 내부를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함께 볼 수가 없었던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안에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봤으면 참 좋았겠다 했는데 오래되어서 선교사님들 때부터 썼던 건물이라 지금은 안전의 문제로 지금 공사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교회 기독교 역사 박물관도 가보았습니다. 해설사 선생님의 재밌는 설명에 웃기도 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만세길을 걸으며 그때 10대 학생들이 태극기를 옷 속에 숨기며 무슨 생각을 하며 이 길을 걸었을까 상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과나무도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대구에 제일 먼저 들여온 것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와, 사과가 대구에 제일 먼저 들어왔어? 이러고 놀라기도 하고, 또 동산의료원이 선교사님을 통해 세워진 의료선교의 열매인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아담스 목사님의 사택 지하실에서 대구 만세운동의 독립선언문이 등사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아동부 친구들을 붙잡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대구에 오신 선교사님들에 관해서 물어보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유창하게 대답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특별히 대구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던지요. 대구와 경북 지역의 가마를 타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과 학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셨던 그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닌지 정말 감사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은 먹고 살기 힘든 이곳, 백인들을 아이 잡아먹는 귀신이라 부르는 이 땅, 이 어려운 땅에 그들이 왔을까요? 하수시설도 전기도 없는 이 더럽고 어두운 곳에 올 때 가족들은 혹시 말리지는 않았을까요? 2달 된 아기를 안고 먼 여행을 해야 하는 친구에게 그의 친구들은 여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더 큰 열매가 맺힐 거라고, 혹시 중국과 일본에 가는 것이 선교적으로 더 낫지 않겠냐고,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고 뭐 아무도 모르는 그곳 조선이라는 곳에 가면 뭐 하겠냐고 말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를 말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자 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4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에 며칠을 머물면서 형제와 자매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믿음이 없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냥저냥 정세가 위험하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를 깊게 하다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깊게 하다 보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들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갈 길을
준비하게 되고 자기의 갈 길을 걷게 됩니다. 8절에 두로를 거쳐 돌레마이를 지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바울의 손과 발을 잡아매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그곳에서 지금 이 모양과 같이 손과 발이 묶인 그런 모습으로 결박이 되어 당신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들리는 예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언을 보았던 바울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바울 예루살렘행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바울이 그런 무서운 고난을 당하지 않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에서 성경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향할 때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에게 예루살렘이란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그런 본거지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화려한 전력이죠. 이 전력으로 인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했음을 한 후에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당혹해 했습니다. 설마 우리를 잡으러 다녔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까? 변했을까? 하는 그런 당혹감이 매우 들었지요. 다메섹에서 강한 빛에 바울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그의 눈을 보게 합니다. 아나니아도 사도행전 9장 13절에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라고 하며 주님의 부름에 처음에는 거리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모두 배척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배신한 자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동지들을 괴롭힌 인물로 아직 100% 신뢰받지 못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바울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이때가 제1차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방문 시기를 나누는 것은 바울이 회심하고 이방을 향한 선교를 시작한 후에 나누는 것입니다. 2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큰 흉년으로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안디옥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직접 찾게 됩니다. 3차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믿는 자들의 할례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공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논쟁 끝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믿는 자는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게 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21장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예루살렘행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점점 인정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서 아름다운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심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더욱더 거센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그를 회방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폐한 자, 모세를 배반한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지요. 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일을 당할지 정말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이나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을 들은 바울은 그가 가는 길을 멈췄을까요? 저 같았으면 성령님이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라 음성을 들었더라도 주변에서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하면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확신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고 있는 걸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그가 겪을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죠. 주변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된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게 되므로 막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보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지요. 이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길을 결정하고 묵묵하게 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바울도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길, 바울의 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마음을 정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선교의 효율성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잡힐 것이 분명한데 잡히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이 태산인데 할 일을 하지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고 바로 로마나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면 어떨까? 그럼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한 로마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예상대로 잡힘을 받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이 밝혀지므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 죽게 됩니다. 바울이 간 예루살렘은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갔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가야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누가 말려도 누가 와서 말려도 그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통해 그렇게 가고자 했던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힐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힘과 고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중 누구 하나도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이해하거나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란 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오늘 제목도 예루살렘으로 갑시다입니다. 요즘에 분쟁이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셨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 왕의 통일한 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솔로몬 때에 이곳에 성전을 짓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다니엘과 같은 인물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매일 기도하다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였죠. 그리고 느헤미야 또한 그 동생을 통해 무너져 처참했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얼굴이 어두워져 왕이 알고 그를 보내어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바로 바울의 시대에 복음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지만 먼저 왕정 시대를 지나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마음의 본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윗 왕 시대와 같이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자신의 인기를 위해 그리고 유아 정책을 위해 성전을 다시 복원하기도 하였지요. 사실 지금도 이곳은 서로 뺏고 뺏으려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중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마음의 본향을 예루살렘으로 간직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정시대와 같은 영화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실 것이라 믿고 있던 이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유대민족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예전의 예루살렘을 회복할 왕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성문을 들어오듯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제자들도 함께 기대에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하고 외치고 성이 요동할 정도로 큰 소리로 울렸습니다. 이제야 우리의 선생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나 보다, 드디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려나 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그곳으로 묵묵히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으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듣고도 그곳으로 갔고 예수님도 그곳에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조그만 불이익이 있더라도 피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난 인물 예수님과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알면서도 가는 길, 그곳에 가면 죽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그곳에서 똑같은 영광,
즉 이스라엘만을 위한 영광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보내어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과정을 통해 로마의 총독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의 수많은 길들을 통해 복음이 서방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구의 복음화를 위해 자신의 모국을 떠나온 선교사님들의 예루살렘은 바로 대구와 경북 지방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대구에서 제일 먼저 생긴 대구제일교회의 초대 목사님인 아담스 목사님은 건강이 나빠져서도 이 대구 땅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죽어서도 그리워 이곳으로 묘를 옮긴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그들의 예루살렘, 고통과 환난이 있으나 이곳,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확실하게 보이진 않아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아서, 그리고 평탄하지 않아서 혹시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내 생각과 차이가 나서 그 차이를 좁힐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나의 가족이, 친한 친구가 그 길을 막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받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 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결정을 하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